중국에 진나라의 선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위나라의 오록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진나라는 굉장히 강국이었고, 그리고 위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 더군다나 오록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다가 백성들 숫자도 많지 않아서 그냥 약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 선진이 이 오록성을 공격하면서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깃발을 몽땅 만들어서 이 진나라의 진지 주변 사방 언덕 위에 산 위에 깃발을 매달라, 깃발을 꽂아놓으라. 마치 엄청난 대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진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강한 군사입니다.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저 오록성은 작은 성이고 거기 군인도 많지 않고 약한 성입니다. 아니, 저거 그냥 공격해도 하루 이틀 싸우면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막 우리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깃발을 세울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같이 싸우는 이 장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이 계속 그 작전을 밀고 나갑니다.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 진나라 군대 군사가 오록성을 공격해 갑니다. 가보니까 성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깃발을 보고는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우리같이 약한 성이 저 엄청난 대군들, 저 깃발 보니까 정말 엄청난 대군인데 저 대군이 몰려오면 우리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 아예 도망치자. 살 길은 도망치는 길이다 해서 성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점령을 한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허장성세라고 하죠. 우리가 더 줄여서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가짜로 세력을 꾸며서 적에게 겁을 주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전법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없는 걸 있는 척하는, 한마디로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척하는 거죠. 뭔가 없는데, 아닌데 있는 것처럼, 또 된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 거짓으로. 이제 허세, 허장성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허세에 능한 아람의 한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장군, 나만이라는 장군이지요. 당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제법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는 북이스라엘, 그 아람과 상당 기간 동안 세력 다툼을 벌였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래는 작은 나라 유다가 있습니다. 뭐 유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그 아람의 왕 바로 밑에 있는 가장 강한 장군 나아만. 근데 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하면 우리 잘 아시죠? 과거 우리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예방약도 예방주사 어려서 맞으면, 한 번 맞으면 평생 괜찮고, 또 걸려도 뭐 주사 한 번으로 그냥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병이었죠. 물론 오늘 여기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이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성 피부병, 어쨌건 간에 고칠 수 없고 또 전염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던 그런 병, 이 병이 이 군대 장군 나아만에게 걸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어린이 설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서 붙잡혀왔던 한 여종이 그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었던 거예요. 그 몸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그 얘기를 이 장군이 듣고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가라고 해서 편지까지 써줘서 편지를 들고 많은 예물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자기 아람 왕의 편지를 사마리아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주죠. 그랬더니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그 나만 장군 나가게 한 다음에 신하들만 있는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슬픈 일이거나 아니면 큰 아픔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는 일이죠. 이 장군, 이 이스라엘 왕,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친단 말이냐? 이건 틀림없이 저 아람 왕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칠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알려집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말이 이끄는 전차, 그 당시 마차, 전차를 끌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선물을 싸고 해서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겠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 했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집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끝. 나만 장군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났어요. 왜 돌아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기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로 가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1절 첫머리에도 노했다고 그랬고 12절 끝머리에도 분노하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몹시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 그냥 가겠다 그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왕이 편지 써준 거 들고 와서 이스라엘 왕 만나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호위병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화가 난 겁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말에 의하면 요단강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잠겨 있다가 그 물이 다시 또 흘러내려오고 이러니까 물이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래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근데 그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러면 나았는다고? 아니, 그럴 거면 다메섹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면 산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강이 2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었다면 낫겠다. 차라리 요단강보다는 그 강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화가 났을까요?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강물에 들어가 씻기 싫어가지고 화가 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진짜 화가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왕을 만났어요. 아람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국이고 큰 나라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이스라엘 왕이 쩔쩔매면서 그 선지자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서 왕궁에서 아마 거창하게 이 치유 의식을 행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11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 말씀에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막 자기에게로 달려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막 기도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지금 병난 부위 위에 그 손을 갖다 흔들든가 나뭇가지를 흔들든가 뭐 거창한 예식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고쳐줄 줄 기대를 했던 거예요. 어쨌건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예식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럴싸하게 뭘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는 거야. 왕은 자기를 선지자의 집으로 보내고 선지자의 집에까지 또 가게 하더니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종 하나 달랑 보내가지고서 요단강에 가 씻으라고? 이게 몹시 화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화가 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다고 화가 날까요? 여러분은 화 안 내죠. 안 내실 거죠? 화 안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 건데요? 나아만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위대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아람의 대제국, 아람의 제2인자예요. 2인자. 왕 바로 밑에서 전군을 호령하는 사령관이요. 아니, 주변 나라들은 아주 쩔쩔매고 벌벌 떨어요. 그런 자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자기를 이렇게 보내더니 선지자까지 나오지도 않고 종 하나 달랑 보내가지고 저 지저분한 나일강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자기가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사실 우리도 병원 가면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병원 가면 나는 막 심각해가지고 막 엄청 아프고 이게 뭐 뭔 문제인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참 그 화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 앞에서 화를 내고 막 이러지는 않죠. 나만은 지금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러 오면서 막 군용 이 전차를 타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위세를 떨치면서 몰려온 겁니다.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나아만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피부병 걸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군대에서 쫓겨날 상황이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잖아요. 격리되어 가지고서 혼자 외로이 살다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잖아요. 병 걸리면 똑같은 거지 뭐. 그렇죠. 그 장군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내의 몸종,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한마디에 던진 거, 그 말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여러분, 그 소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장 3절 말씀.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래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강도떼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여기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해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넓고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이게 따뜻합니까? 자기가 지금 강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야 될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우리 주인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라도 그 병이 좀 치료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을, 대아람 제국의 라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지금 이 어린 소녀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람의 장군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거 있습니까? 병 걸리고 죽어가면 마찬가지죠. 그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어린 소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당하게 여기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만 또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니 그게 싫어가지고 나 가겠다고,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 그 장군 밑에 바른 말 할 수 있는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만 다행으로 이 나만 장군은 부하들 말을 들을 정도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위치가 올라가면 남말 듣기가, 아랫사람들 말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어쨌건 이 나만 장군은 부하들 얘기를 듣는데 부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장군님, 여기 올 때는 엘리사가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각오 하셨지 않습니까? 병을 나으려면 더 큰 일이라도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 고생하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사소한 거 그거 못해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누그러지죠. 화가 누그러지죠. 그래 좋다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나았을까요? 요단강에 처음 목욕할 때 나았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7번째 하고 딱 나올 때 짠하고 나았을까요? 언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 가운데 그래 좋아 내가 들어가 씻자. 비록 화가 나지만 비록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소하게 이렇게 나를 허접하게 대접을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자 하고 결단하고 그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강물에 들어갈 때
아마도 치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마음 가운데 허세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벗은 몸으로 강물에 들어갈 때, 그 아무것도, 물론 옷을 입고 들어갔는지 벗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허세를 내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우리 벌거벗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의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감투를 쓰고 살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자랑하면서 살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강물로 들어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의 벌거벗은 몸으로 강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감싸는 그런 헛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그거밖에 대접 안 해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늘 들지는 않고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라면 그래도 어디 가서도 이런 대접 안 받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일을 행하신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에 한 것은 다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아내의 몸종인 그 어린 소녀만 또 못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소녀가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헛된 껍데기들, 우리의 허세와 교만들 다 내려놓고 순수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유받은 나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서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막 달려오죠.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와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모든 진귀한 예물들을 다 주면서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바치죠.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필요 없다, 가져가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이 나만, 아까 같았으면 안 받는다고 또 화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우리 고향 다마스커스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내가 이 흙을 쫙 펴놓고 요거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신은 그 땅에 사는, 그 땅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인으로서의 생각이죠. 이 흙을 가지고 와서 깔아놓으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 다음 15절,
예, 예, 마지막 15절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순서가 15절이 없습니까? 예, 예. 예, 빠져 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흙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왕을 섬길 때, 우리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왕을 부축하고 왕과 함께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왕 옆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 신에게 절을 하더라도 그것만 좀 봐주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평안에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나만 이방인 장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본격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나라의 장군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교만, 모든 헛된 생각 다 내려놓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방인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교만 다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참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